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옮기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므낫세보다 앞세워.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희망합니다. 특히 가정의 행복은 모두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삶의 에너지가 가정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방법을 모른다는 말은 진정한 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그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제품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한 방법을 모른다면 진정한 행복은 만들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테마파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1950년대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던 당시에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함께 구상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두고 의견을 나누던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고 방송가였던 알프린 크레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부의 고문이며 전문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유명한 방송 진행자였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그의 탁월함을 인정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실세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인사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미국 사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발걸음을 합니다. 이제는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밝고 건장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기쁨만을 줄 것 같던 다니안이라고 하는 딸이 가출을 하고 맙니다. 얼마 후에 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빠,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책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편지를 아빠에게 보냅니다. 알프린 크레터는 어찌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한국의 명언과도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딸의 소식을 듣습니다. 딸 다이안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신문의 보도는 마약으로 임한 것이었다고 보도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알프린 크레터는 너무나도
심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성공에 대한 꿈은 산산조각나고 아무런 희망도 자기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딸의 자세를 통해서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된 그는 하나님을 떠나 어린 딸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절망의 늪에 죽음을 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후의 고백입니다. 내가 좀 더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갔어도 하나님은 오늘의 삶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텐데, 인간은 지식의 풍요나 물질의 풍성함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운 삶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과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만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5월은 12개월 중에 우리는 푸르름처럼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더욱 건강하시며 행복해야 하는 달이고, 가정은 더욱 행복을 만들어가며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미래가 열리는 자녀들의 삶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요셉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가까운 혈연 관계로 되어진 이 뗄래 뗄 수 없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제들이 너무 시기합니다. 끝내는 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집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자랐던 이 요셉은 처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이 엄청난 절망과 좌절의 삶. 그런데 요셉에게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요셉은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엄청난 노예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하시고 애굽 나라의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근동에 다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요셉의 고센 땅으로 초대하여서 요셉은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아들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아버지 요셉이 이제 생을 다 마감하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요셉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에게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내 두 아들에게 축복기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본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기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당시 요셉은 거대한 애굽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입니다. 모든 권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셉이 이제 임종을 앞둔 아버지한테 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도 축복해주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이 엄청난 고난 속에도 자기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요셉은 체험했기에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이 많은 고난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형들이 죽이려는 계획 속에서도, 심지어 애굽의 노예 속에서도,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요셉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건 내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도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요셉은 자기 가정을 세우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졌을까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요셉 가정에 맺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요셉은요, 가정에게 임한 강한 힘은 뭐냐? 첫째는 영적 축복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살다가,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만큼 귀하게 사랑받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어져서 애굽 노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 살림살이를 다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총애받던 요셉이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갔을 때 애굽을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어서 왕의 2인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가정을 이루는데 애굽 땅에서 이방 여인을 얻어서 결혼합니다. 아스나시라는 여론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첫 번째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지나온 삶이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이제 이 아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 이름에다가 고난이 지나갔다는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루어가죠.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지나온 삶이 고통이었으면 내 고통을 하나님 다 이 아들을 보면서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만 봐도 요셉의 이름이 엄청난, 요셉의 생애가 고난, 므낫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첫째 아들을 보고 내가 고난을 다 잊게 하시고 둘째 아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극과 극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1장 5절은 기록하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는 씀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이 자랐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둡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왜?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던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영적 능력을 나도 받게 하시고 우리 아들들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 아들은 이방 여인, 아스나질한 여인에게 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부터 축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아버지에게 지금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있고 축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이란 말은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걸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란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과 자연과 사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땅에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는 게 뭐냐?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밝은 전등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구담화만 좋다고 불이 켜지는 거 아닙니다. 전선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켤 때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전구담화에 각양각색의 불이 비춰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복의 근원이 되지 않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때 복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도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해 주는 의식. 그래서 이삭도 성경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0장 33절에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미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서 뭐 하였은즉?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자기의 그 고난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걸 누가 봤느냐? 요셉이 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복이 내게도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뭐가 있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롭다는 말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 묘한 걸 우리는 신비롭다 말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 때 기도하셨잖아요, 성전에서.
그런데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잖아요. 그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어떻게 여러분 그걸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이 분석할 수 없고,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세계를 속에 나타나는데 그걸 신비롭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은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한다. 기도는 이곳에서 하지만 역사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여러분 이게 추론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한다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석학이죠.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지냈고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은 지식이 풍부해서 늘 성경에 대해 반론을 많이 제기한 분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하고 이분하고 막 논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딸이 있는데, 미나라는 딸이 일찍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미국 여자 검사가 되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미나 딸에게 이성적인 고난이 엄청나게 옵니다. 자녀의 죽음도 오고 몸에 암도 오고 또 자폐증 아이도 낳고 이혼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겹쳐 결국은 이 미나 씨가 시력이 멀어지잖아요. 결국은 직장도 포기하고 저 하와이로 자폐증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도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인데 그 딸을 바라본 이어론 교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아, 내가 돈이 많은들 너한테 해줄 것이 없고 지식인들 너한테 해줄 것이 없구나. 근데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너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근데 놀랍게도요, 딸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외손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이어론 교수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지식의 세계인 줄 알았는데 영적 세계에 신비로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고 자기가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을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나도 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임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 축복하는 줄 아세요? 지난 삶을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신비로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국가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는 부강한 국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는 미개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과학 이면에 나타나는 엄청난 인간의 문제, 뭘로 해결할까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로봇 시대가 곧 도래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여러분 이 움직이는 이 로봇을 엄청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로봇이 거의 사람 행동을 다 따라합니다. 이제는 피부까지 이식시키면요 근육까지도 막 움직일 거예요. 과연 이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때 그 뒤에 나타나는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못 해결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학문의 세계는 얼마나 높아지고 넓어졌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회는 또 혼탁해졌어요. 정의라는 게 없어요. 진리라는 게 없어요. 다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배워도 너무 배웠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인간의 바른 길로 인도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엄청난 위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약 시대입니다. 왜 마약을 찾아갈까요? 다 공부했잖아요. 풍부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 깊은 곳을 채워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마약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처절한 죽음.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절망해서 희망을 꿈꾸고요. 좌절해서 용기를 얻고요. 슬픔에서 기쁨을 얻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바른 길을 가야지. 진리를 따라갈 수 있고 선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 속에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곳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마시고 영성이 멈추지 마시고 학문을 가르쳐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을 전달해 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복에는요, 영적 원인이 있음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원인이란 말은요,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되는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복을 받게 하는데 이 복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 창세기 48장 20절에 말하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너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요셉 너 때문에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갖게 하시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낫게 하셨더라. 이 말은 두 아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너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지만 중요한 건 너 때문에 너의 아들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요. 팥을 심은데 팥이 나요. 좋은 알곡 심은데 좋은 열매가 되고요. 쭉정이 심은데 좋은 열매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이제 이삭이 유목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라는 새로운 땅에 갔어요. 유목민들의 고민이 뭐냐? 사막 땅에서 내가 이곳에서 가축을 데려왔지만 물이 있을 것인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초원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새로운 땅에 다른 부족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뭐라 말은? 이삭,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유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할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기록하죠. 이삭이 거기서 또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아버지 믿음 때문에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원인을 분명히 말합니다. 2025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꽃피고 열매 되는 게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의 씨앗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온도도 주실 것이고 좋은 비도 주실 것이고 바람도 줄 것이고. 이것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 솔로몬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에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해서 싸우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가 봐도 왕이 될 그릇이 아닌데 아버지 때문에 됐고 아버지를 살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되어졌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건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더 행복하시고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원인 되십시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쭉정이 심어놓고요, 하나님 풍성한 열매 되게 하세요. 365일 철야라도 안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달려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원인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원인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요셉은 이걸 보았기 때문에 임종을 없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뱉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좋은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세계 신비로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원인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원인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있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변화입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헨리 포드는요,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다고 말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저 간단한 문장들을 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계수선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았고 고장난 시계를 잘 고쳤습니다. 그는 16살 때부터 기계의 힘으로 도로 위를 힘차게 질주할 수 있는 마차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병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졌고 마차를 타고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차가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면 자신의 어머니는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하며 마차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 디트로이트 가면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글이 있지요.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글씨는 이런 겁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지식은 없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창의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영적인 신비를 기억하시고 좋은 원인 되는 믿음을 요셉처럼 우리도 만들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임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헌신 사랑이 오늘 우리가 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그런 아름다운 좋은 원인이 되어주고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던 것도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좋은 원인은 오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 나 또한 좋은 원인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복된 출발이 되어들 수 있는 믿음의 신비로움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모님들은 더 건강하게 하시고 고인 되셨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자녀들 가슴 깊은 곳에 있습니다. 품 안에 있거나 먼 곳에 있거나 하나님 늘 신비로운 능력으로 기도는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만 역사는 자녀들의 미래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복을 받는 그런 영적 신비로움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부모님의 그 뜻 더 새기는 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어나서 세계와 열방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미래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비로운 기도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가슴에 품고 나를 있게 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부모님의 사랑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하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원인의 모습 만들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사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선명함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만이 동행하는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가슴 깊은 곳에는 우리를 있게 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 가슴 속에 담고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가슴 속에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품 안에 있거나 먼 곳에 있거나 하나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자녀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요셉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 복이 임하는 삶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풍성한 가정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